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심지어는 믿는 이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길흉을 점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교회와 예배당이 길흉을 점치는 무당과 점집이 되어버린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이 어디 있는지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교회의 진실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이 대한민국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과 성도들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실 것 고치시고 치료하실 것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허물 것 허물어 주시옵시고, 세울 것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 주일 복된 한 주간의 첫날을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믿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자가 아니라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투척하셔서 살아갈 곳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과 또한 파송하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 분별되는 백성, 분별될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교회에 와서 길흉을 점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만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흉을 점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진실됨으로 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앞뒤로 계신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길흉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1517년, 지금 2017년이 되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요. 교단 화합 움직임도 있고, 그 루터교에서는 또 자기네가 또 그 종교개혁의 시발점이다라고 해가지고 루터교가 중심이 돼가지고 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고, 교회마다 다 그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때에 목사인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김 목사님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인들이 변했딜까?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예, 우리 교회도 누구 생각하면 안 변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할 법도 하겠는데 그건 그냥 생각이고요. 현실이고요. 현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과 그런 동료 목사님들이나 같이 동역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또 선후배 목사님들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훌륭하게, 아무리 말씀을 은혜스럽게 잘 전해도 말씀대로 됩니까? 말씀대로 변화됩니까? 이야기할 때에 제가 딱 한마디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저는 누구의 얘기를 듣고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구약성경 883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저는 이게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사실과 현실은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과 명확한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마치 소귀의 경을 읽듯 그렇게 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사실일지라도요,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를 고치실 거고 그를 회복하실 거고 그를 어지러운 지경 가운데에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게는 뛰어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대안하는 메신저로 섰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전해질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고칠 게 있다면 고치고 치료할 게 있다면 치료하고 회복시킬 게 있다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위험한 지경이 아닌데 바로 그 생각이 위험한 지경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건져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여러분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때는 언제냐 하면 앞에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지만 그보다 앞선 20장, 21장으로 넘어가면서 20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람의 32명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만 아합이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물리쳤습니다. 2회에 걸쳐서 2번 쳐들어왔는데 2번 싹 다 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람과 연합했던 그 아람 왕이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뺏어간 성읍들을 다 돌려주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거 끝나고 몇 년이 지났느냐? 열왕기상 22장 1절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이 지냈더라. 3년이 지났는데 무슨 일이 발생이 됐느냐 하면 뒤에 보십시오.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건 또 뭔 얘기인가? 유다 왕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로 내려왔다 그럽니다. 뭐 어떤 상황인지 하여튼 유다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왜 내려왔다라는 표현 쓰지 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위에 있잖아요. 남유다는 밑에 있고요. 올라간다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런 표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고도 차이입니다. 방향이 아니라 고도 차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은 사마리아보다 높습니다. 권사님 지금 말씀해 주신 사마리아보다 높고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성읍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시온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이 된 거니까 내려오면 안 되는데 내려온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뭔가가 처음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발생이 돼. 이게 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로 내려갔을까? 뭔가 이거는 계획이 아니라 꿍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합 왕이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본래 아람 왕이 돌려주기로 한 그 땅을 아직도 3년 동안이나 안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연합해가지고 치러 갑시다. 요걸 제안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22장 3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땅이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아람 왕이 뺏어갔지 않느냐. 뺏어갔을 때 그 다음에 그들이 참패를 당하고는 약속한 바 3년 전에 뭐라고 약속했느냐 하면 우리가 뺏어간 땅 다 돌려주겠다 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돌려주고 있다. 여러분 왜일까요? 갑자기 톤이 바뀌어서 놀라셨어요? 왜일까요? 왜 안 돌려주는 걸까요?
아니 준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어요. 우와 선한 왕이요 해가지고 겨우겨우 막 목숨까지 부지해가지고 살아났잖아요. 아람 왕이요. 그리고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돌려주고 있어요. 3년 동안이나 안 돌려주고 있어요. 3년이요. 1년도 아니고 3년 내내요.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만만히 보는 거죠. 돌려주게 뭐 돌려줘 버티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내 거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연합이 돼가지고 그걸 치러 올라가는 거, 뺏으러 가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열왕기상 22장에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에게 경고하다라는 타이틀 밑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죠. 역대하 18장 2절부터 27절 맞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열왕기상 22장을 읽으시면서 반드시 어디를 읽으셔야 되냐면 역대하 18장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열왕기상 22장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아합이 얼마나 나쁜 왕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아합이 나쁜 건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분명한 사실이니까 아합이 나쁜 건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랑 비교하려고 하는 거죠? 여호사밧 왕과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내내 그걸 목적으로 담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랑 누구를 비교한다고요? 여호사밧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비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에게 칭찬받은 8명의 왕 중에 한 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열왕기 상하를 정리하는 방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서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등장하면서 왕조, 왕의 가문이죠. 한 가문. 왜냐하면 그 전 가문 죽이고 올라와서 다른 가문이 그걸 왕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왕조가 몇 개의 왕조였느냐?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 그러니까 9번이나 죽이고 치고 올라와가지고 왕이 바뀐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근데 남유다는요, 여왕을 포함해 아달랴라는 여왕을 포함해 왕이 20명이었고요. 왕조는 하나의 왕조예요. 왜요? 다윗 왕조의 남유다 하나 왕조. 그게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왕 중에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8명이에요. 그 8명을 좀 나눠보자면 하나님이 굿이라고 엄지손가락 탁 치켜주신 왕이 6명이고요. 그 8명 중에 6명은 굿, 나머지 2명은 베리 굿 이래가지고 두 손 엄지를 촥 치켜주신 왕 2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시야와 히스기야 2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굿이라고 엄지척 해준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아합 왕이에요. 이것만 기억해 놓으세요. 일단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에 남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이었다. 열왕기상 22장에서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동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왕은 각각 다른 왕이지만 지금 두 왕을 열왕기상 22장에서 비교하고 있다 이거예요. 잘 비교하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왕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그 차이를 이야기하기 전에 배경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연합을 했어요. 여러분 남유다의 왕 20명 중에 여왕이 하나 끼었다 그랬죠? 아달랴라는 여왕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아합의 딸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도 여시예요. 이건 진리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창피당합니다. 그러니까 외우기 쉽게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아합의 아들은요 아시잖아요. 아하시아요. 이런 식으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아합의 딸 그러니 그것도 아시네요.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과 결혼을 이래서 연합이 된 거예요. 이 나라가 한때 그렇게 해서
잠깐 동맹을 맺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연합전선을 피는데 여호사밧 왕한테 북이스라엘 왕이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묻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나무소로 가서 싸우지 않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 언제부터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친해졌다. 그렇죠. 이게 결혼 관계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둘이 연합을 해서 아람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잠깐 여호사밧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절.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호사밧 왕이 다 같이 합쳐서 쳐들어가기로 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여호사밧이 잠깐 스톱!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러분, 이건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진심이에요. 진심이었습니다.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좋습니다. 내가 연합해서 당신과 같이 쳐들어 올라가려고 같이 왔는데, 다 좋은데, 여러분, 이건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건 가정교육이에요. 여러분, 이건 신앙교육입니다.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시다. 물어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정교육이에요. 이건 어려서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신하가 얘기했으면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물어보셨나요? 라고 신하한테 물어봤으면요, 너나 물어보세요 하고 당장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맹관계로 왕 대 왕으로 묶였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얘기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바로 조치 들어갑니다. 뭐라 그러죠? 6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재밌어요,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시국 집회를 여는 것도 아니고 구국 집회를 여는 것도 아니고,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가 우리가 봤던 예언자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400명쯤 알아서 모였다가 아니라 지가 모은 거예요. 여기부터 이제 여호사밧과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여기 전투 시제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나라의 귀중한 일이라든지 자기가 겪어야 될, 행해야 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왕으로서 이 행정적인 거라든지 왕으로서 나라의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호사밧은 이미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습성이 되어 있고 가정교육이 잘 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 아사로부터 이미 물려받은 바 뭡니까? 그것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어본다라는 말은요, 나라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나라시, 물어본다, 구하다, 연구하다, 알아보다, 물어보다, 답을 얻다. 더 중요한 건요, 구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걸하다, 찾다, 조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라시. 시편에는 이걸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기린다라는 표현할 때, 기린다라 할 때 나라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요, 벌벌 떨면서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를 우습게 쉽게 여기실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는요, 그냥 궁금하니까 점치듯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구걸하는 거예요. 애걸복걸 떼굴떼굴 구르면서 진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간절히 구걸하는 걸 여기 묻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대조가 되는 거예요. 절대 아합은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여호사밧은 지금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요. 여러분, 왜 물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혼자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오늘 이후로부터는 절대 그런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애걸복걸하면서 물어보세요. 왜 물어봐야 되느냐 하면 아합이 어떤 결과를 처하게 되느냐 뒤에 나와 있어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대조가 되는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19절. 절대 아합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이 되려 물어보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못 이기는 척 선지자들 한 400명 정도를 싹 모아버렸어요. 그 400명이 누군지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3절까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9절부터 23절까지 이건 천상의 회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 중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만군은 천사들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무수한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쫙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아합을 뭐요? 꾀어서,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나무로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와우,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지금? 아예 작정하신 거죠. 뭐 하려고요? 아합을 죽이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뭐 하나님 뭐 하시려면 못 하시겠습니까? 그냥 한 번에 내리쳐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죽게 하겠다? 꾀어서, 꾀임에 넘어가게 해서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절차라는 거 좀 한번 밟아보겠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그를 꾀어서 내가 계획한 시나리오대로 착착착착 진행할 누군가 어떤 대안이 있느냐라고 탁 물어보니까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제발이지 이게 우리 머리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이지 우리 교회 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이지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나, 이렇게 얘기하게 돼.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 한 천사가 나온 거겠죠.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는,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한테 제안한 게 뭐지요? 거짓말이라는 단 하나를 가지고선 그 거짓말로 하는 영으로서 누구한테요? 아합의 선지자들. 그래서 모인 게 누구예요? 400명. 그러니까 400명은 분명히 절대 다른 소리 안 하고 딱 한마디만 할 거예요. 똑같은 소리 할 거예요. 절대 400명은 한 입 가지고 두 말 안 하고요. 400개의 입이 절대 단 한 개의 입도 다른 소리 안 나고 똑같은 소리 될 거예요. 무슨 소리 내겠습니까?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딱 맞아떨어졌어요. 다 똑같이 400명이. 아합이 불러 모은 400명의 선지자가 죄다요. 여러분 여기 400명 선지자가 무슨 선지자입니까? 예, 좋습니다. 뭐 지금 사회적으로 다 적용까지 다 나왔습니다. 어용 선지자 뭐 예, 뭐 시국 되면은 불려다니는 목사들 있죠. 예, 청와대로 불려다니면서 뭐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치적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400명은 아합이 왜 불러 모았느냐 하면 아합이 듣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불러 모은 거고,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그들의 입에다가 누워서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딱 한마디 똑같은 말, 올라가세요 이길 겁니다를 심어준 거예요. 이게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절대 우리가 우리 듣고 싶은 대로 가기 위해 400명 먼저 끌어당겨 놓고
찾아서 그들이 내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줄 거라는 기대 이런 거 말고요. 먼저 내가 들어야 할 게 뭔지를 하나님 앞에 듣고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걸 좀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이 거짓말이 먹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 꼬임에 왜 넘어가는 걸까요? 들어보세요. 아합과 비교가 되는 자. 그렇죠. 여러분 다 보셨어요. 자, 8절 보십시오. 8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7절에 무슨 얘기 있었냐? 400명을 불러 모았는데요. 여호사밧 눈썰미 대단합니다. 여호사밧이요 눈썰미가 대단해요. 400명이 쫙 모여가지고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얘기했어요. 올라가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겁니다라고 400명이 한꺼번에 웅성웅성대면서 똑같은 소리로 올라가십시오. 이길 겁니다.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걸 옆에 듣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뭐라고 판단을 내렸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속으로 이것들 가짜다. 아니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들 가짜다. 하니까 7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아니 이 사람들 말고, 벌써 아니라는 거 알죠? 이 사람들 말고 여기 혹시 우리가 제대로 물을 만한, 당신이 자꾸 듣고 싶은 걸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물어야 될 거를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봤더니만, 그제서야 이제 아합 왕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이제 히든 카드를 딱 꺼낸 게 누구예요? 미가야가 하나가 있는데 하면서 이제 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라는, 아니 이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 이게 여기 있어요. 아직도, 그거 뭔 얘기야? 아직도 안 죽고 그놈이 살아 있는데, 하나가 있긴 있는데 뭐라고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지금까지는 물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묻지 않았고, 맨날 일이 생기면은 굳이 뭐 좀 물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묻지 않고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위해 툭 하면 누구를 불러 모은 거죠? 400명 불러다가 듣고 미가야는 절대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불렀는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며, 애들도 아니고 지한테 좀 싫은 소리 했다고, 그걸 밉다고, 여기 밉다는 얘기는, 미워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적으로 여긴다, 증오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좀 듣기 싫은 얘기를 제가 하더라도 저를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적으로 여기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저는 여러분이 흉하게 여기는 이야기들을 단박에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저를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미가야, 이 사람은 늘 아합 왕 앞에만 서면 뭐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길한 얘기는 안 하고 흉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얼마나 그게 또 상처가 됐는지 아합은 예, 맞아요, 삐졌어요. 잔뜩 삐져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이 모일 때마다 누구만 쏙 빼놓죠. 미가야만 쏙 빼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래도 동맹국의 여호사밧 왕이 추천을 하니까, 이게 체면이 이제 또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원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불러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13절 보십시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누구한테요? 미가야한테 사신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지자들의 말이, 야 400명이나 지금 모여있다. 무섭지? 400명이나 모여있어요. 그 400명이 지금 의견 일치 봤다. 아합 왕한테 올라가서 이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걸로 의견 일치 봤다. 그리고 그걸 좋게 여겼다. 아합 왕이. 그거 지금 듣고 기분 좋다. 아주 흐뭇하다. 근데 왕고춧가루가 하나 발생이 됐다. 여호사밧 왕이 너를 데리고 오라 그러는 바람에 지금 내가 너를 데리러 왔는데,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도 그 사람들 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좀 길하게 해라. 좀 좋은 얘기 좀 해라. 여러분, 이쯤 되면 끝난 거죠?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실로 누가 뚝뚝 뚫리고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이시죠? 예, 오늘은 좀 아합과 여호사밧을 대비하면서 죽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아합 왕과 하나님께 묻기를 그치지 않는 그 여호사밧 왕과의 대조점입니다.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아합 왕이 전차에서 화살에 맞아 죽게 되는 이야기이고, 전차는 히브리어로는 맷돌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세요? 전차에서 결국 화살에 맞아 죽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런데 여기 본문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정말 재수 없이 죽었어요. 진짜로. 여러분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군사 중에 하나가 그냥 쏜 게 아니에요. 무심코 쏜 화살이에요. 무심코 쏜 화살이요, 어디를 들어가고 심장을 관통을 했는데, 여러분 갑옷은 그 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비늘로 철을 이렇게 금속으로 해놨어요. 근데 그 이음새를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 무심코 쏜 화살이 그놈의 이음새를 치고 정확하게 염통으로 뚫고 들어간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이게 무심코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작년에 무심코 그런 일들 일어난 걸 수도 없이 봤어요. 주일날 그냥 무심코 왔다가 무심코 전파된 말씀에 의해서 무심코 화살을 맞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무심코 뚫고 들어간 화살이요, 이게 전차에서 피를 줄줄줄줄 흘렸는데, 여러분 전차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맷돌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그 어이없는 맷돌 그거 말고요, 큰 연자 맷돌이 있어요. 유대 지역에 큰 연자 맷돌이 가운데가 구멍이 움푹 패여 있어요. 그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돌릴 수 있도록 홈처럼, 여러분 그게 엎어져 가지고 그 맷돌의 가운데 움푹 패인데 피가 쫙 고이는 것처럼 그렇게 죽은 모습을 전차에 피가 고여 있는 걸로 설명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무심코 죽은 거예요. 자, 하여튼 뭐 제가 그런 말씀을 준비했어요. 아까 지금 두들고 누구 들어온 거 얘기했죠? 예. 목사님 오늘 그런 얘기는 요즘에 그 대한민국 시국도 별로 안 좋고 교회가 이럴 때에 좀 위로의 얘기를 좀 해주면서 좀 희망적인 얘기로 성도들이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끌어가는데, 누가 막 화살에 맞고, 그것도 무심코 쏜 화살에 막 맞아 죽고, 막 이런 뭐 누구 대통령 얘기하는 것 같고 어떤 최 씨 얘기하는 것 같고 자꾸 이런 거 연결되지 않도록 그냥 좀 듣기 좋게 좀 이렇게 잘 싸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러 들어왔다가 그걸 듣고 아우 그 말도 좀 그런 것 같네요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나와서 여러분에게, 예, 여러분 오늘 위로받고 가시고요, 맛있는 반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있게 밥들 드시고 부담 없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끝내는 그런 격인 거죠. 예. 지금 바로 아합 왕이 계속해서 400명 대 1, 400대 1이에요. 그죠? 예전에 엘리야는 450대 1이었죠. 지금 400대 1인데 원하는 게 뭐죠? 저놈은 한 놈 때문에 내가 아주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저게 계속 길한 건 얘기를 안 하고 흉한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본문의 핵심적인 비밀이 이제 밝혀져요. 여러분 길하고 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 그래서 이게 본문 연구가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길흉이라는 말이요, 길흉이라는 말은 길 얘기 드릴게요. 길, 히브리어로 토부, 흉, 라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시켜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길흉이라는 게 히브리 원래 원어로 토부와 라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 길흉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악 이런 얘기예요. 길흉, 토부, 선, 흉, 라, 악. 이게 똑같이 어디 기록된 줄 아세요? 창세기에 선악과 할 때 그 선악과 할 때 선악이 바로 요 길흉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 식으로 표현하면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길흉과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지금 열왕기상 22장에는요, 아합이 계속 불평을 쏟아내는 게 뭐죠?
넌 왜? 예, 그 길하고 흉한 것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된 게 있어요. 8절에 보면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고, 또 13절에 미가야 데릴러 보낸 사람도 또 미가야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 말처럼 왕한테 좀 길하게 얘기하라. 그리고 18절 보세요. 내가 그러지 않았냐고. 저놈은 나한테 절대 길한 건 얘기 안 할 거라고, 아주 흉한 것만 얘기할 거라고 하면서 18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 뭔 얘기입니까? 아합 왕에게 대해서, 아합에 대해서 미가야는 뭐를 이야기했다고요? 흉한 것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늘 악한 것, 곧 흉한 것은 싫고 길한 것만 좋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 길, 흉이 바로 토부라아, 뭔 얘기입니까? 선악,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과 자기가 보기에 싫은 것,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건 길한 것, 곧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기가 보기에 싫은 것은 곧 악한 것, 흉한 것이라고 정리를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이 원래 창세기에서 이야기한 선악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진짜 선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게 악인데, 지금 아합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과 자기가 싫은 건 싫은 걸로 그걸 기준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400명 모여가지고 지금 한다는 짓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아합 한 사람한테 듣기 좋은 얘기만 잔뜩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아합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400명 모아놓고 지가 한 사람 청중이 돼가지고 뭘 기대하고 있죠? 죄다 400명이 다른 예언자지만 나한테 좋은 얘기, 내가 듣기에 좋은 얘기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미가야는요, 아합이 듣기에 싫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얘기를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싫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마치 저 목사 싫으니까 다른 훌륭하게 좋은 이야기 해주고, 내가 듣기에 좋은 이야기하고, 내가 주일날 어렵게 예배 왔는데 어렵게 와가지고 내가 그딴 얘기까지 들어야 되냐고, 이런 얘기 하면서 좀 더 쉬운 얘기와 좀 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얘기들 내가 듣고 싶지, 그래서 교회에 온 거지 내가 저런 얘기 들으러 왔느냐고, 맨날 사사기 얘기 나오고 요한계시록 얘기 나오며 심판의 이야기하며 죄 얘기나 들으려고 왔느냐고. 제발 이 좀 좋은 얘기, 내가 듣기에 싫은 얘기 빼고 좋은 얘기만 좀 해줄 순 없느냐고.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저 뭐 대통령이 저를 부를 리도 없겠지만 가서 할 얘기 딱 하나예요. 말씀 얘기 그대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당신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왔기 때문에 진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요. 들을 건 들어야죠.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로 가고 있습니까? 훌륭한 목사, 좋은 목사, 말씀 잘 전하는 목사,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가지고요,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부흥하는 교회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심각해요. 지금 10중 8합은 다 급한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언제까지 쓰임받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아합이에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 자기가 보기에 싫은 거, 이런 거 구별하면서 살아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게 아닌, 자기가 보기에 좋고 자기가 보기에 싫은 거는 그걸 정이라는 이름으로 싹 포장을 해가지고, 그걸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자기 입지를 내태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의 말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길 한쪽으로 해드릴까요? 예? 여러분에게 길 한쪽으로 해드려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길 한쪽으로 해드릴까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원사님. 그렇죠, 원사님 그럴 리가 없죠. 예.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왠지 아시죠? 미가야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그대로 전했죠? 아합은 또 그거 흉한 거라고. 아우, 저놈 때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봐라, 내가 절대 나한테 내듣기 좋은 얘기는 절대 한마디도 안 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죠? 했더니만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마 우두머리인가 봐요.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뺨을 딱 때리면서 아합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해. 야, 내가 전쟁터 나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저놈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잔뜩 먹여놓고 절대 나오지 못하게 아주 지단 고생하게 만들어. 여러분, 진리, 진실, 사람이 듣기에 보기에 좋은 게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걸 전하는 자들의 삶은요, 뺨때기를 맞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아우, 교회 다니고 계세요 하면서 머리 쓰다듬어주고 얼굴 부벼주고 이럴 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리를 전하면 와가지고 너무 잘해 하면서 뺨때기 다 올릴 거라고요. 잘 맞춰주는 사람들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듣기 좋은 것, 그 사람이 보기 좋은 걸로 아주 극진히 맞춰주는 사람들 있어요. 절대 뺨때기 안 맞아요. 빵 나눠 먹자고 덤벼요, 이 사람들이요.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주면서 같이 먹자고 덤벼요. 절대 그런 고통의 빵, 고통의 물 절대 안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러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요, 고통의 빵, 고통의 물을 먹고요, 뺨때기 맞고요, 오해받고요, 고통 무지장하게 당합니다. 언제까지요? 아합이 죽을 때까지요. 그때까지 계속 거기서 고통당하고 그렇게 오해받고 그렇게 힘든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하나님이 꿰면 어떻게 된다고요? 꿰임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합의 대척점에 있는 여호사밧 왕은 그와 반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걸로 이게 대척점에서 비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 저는 여러분에게 길흉을 이야기하는 존재, 여러분에게 있어 길흉을 이야기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것과 옳은 것을 전하게 될 거예요. 저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건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16절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진실이 뭐냐, 진실이. 이 모순을 다 가지고 아합은 모순을 싸질머지고 지옥으로 갑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 400명 대 1명 미가야 같은 경우 누가 진실을 제일 많이 얘기했습니까? 미가야가 진실을 계속 얘기한 거죠.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죠. 그런데 아합 왕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까지 너는 한 번도 뭐 했다? 진실한 적이 없었다는 거. 아닌데 사실적으로 다 이야기하면요, 제일 진실한 사람은 지금 미가야 하나예요. 그런데 아합이 거기다 대고 너는 진실하지 못한 놈, 너는 진실하지 않은 존재, 막 이렇게 욕을 해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진실이 뭐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진실이 뭐냐. 자, 진실을 이야기할 때 이제 진리와 함께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건 성경적인 걸 여러분에게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게 진리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진리가 진실이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오늘 나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가 진실이에요. 연결되십니까? 진리, 진실. 그러면 여러분 구분이 되시죠? 진리는 사실이라면 진실은요, 사실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미가야한테 너는 왜 그렇게 진실하지 못하냐라고 탁 쏘을 때에 그 이야기는 미가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진리와 사실을 미가야가 선포했지만 아합은 단 한 번도 진실되이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실은 뭡니까, 여러분? 진실은 아직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아직도 교회들이 오해를 해요. 진실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진실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들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게 진실인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리만 붙잡고 있지 마시고요. 제발 좀 진실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신실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진실이요. 어떤 때는 성실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실을 사실로 알고 있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살아내는 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진실은 바로 그겁니다. 그 사실 그대로 살아 감당해 내는 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미가야 하나인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진실한 존재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다 나왔죠? 그래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뺐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죠? 나봇한테 제안을 했죠. 뭐라고요? 두 가지 제안했죠. 그렇죠. 네가 보기에 더 좋은 포도원으로 내가 바꾸어 줄 테니까 더 좋은 포도원 있으면 네가 선택해. 네가 보기에 좋은 거 선택해. 이게 습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돼도 자기가 보기에 딱 요거다라는 것만 딱 캐치하고요. 아니다 싶은 건 그냥 바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지요. 나봇의 포도원에 아합 같은 인간인 거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아닌 건 상대방에게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합 스타일인 거예요. 끝난 거지요. 맷돌짝 되는 거지요. 끝나는 거예요. 그 전차에서 그냥 그렇게 무심코 쏘은 화살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무심코 전하는 화살이 된다는 거 아세요? 작년에 사사기 전할 때 여러분 생각 없이 전한 게 아니에요. 무심코라는 말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무심코? 놀라실걸요. 무심코라는 말의 원뜻? 그 사람은 화살을 어떻게 썼다고요? 무심코 쐈지요. 그런데요, 그 화살이 날아갈 때까지 여러분 무심코라는 말의 속뜻이 그거예요. 꽉 찼다, 완벽했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무심코 재수 없이 화살을 맞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셔가지고 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길 뚫고 들어가가지고 염통을 찔러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게 된 거죠. 아주 정확하게 꽂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오늘 그냥 어쩌다가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때가 차가지고 정확하게 갖다 꽂힌 거예요. 그게 무심코라는 단어의 원뜻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호사밧과 누구의 대결 구도에서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거죠. 아합과 여호사밧이요. 둘을 정리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아합은요, 자기가 보기에 좋고 싫음으로 살아간 거죠. 여호사밧은요, 여기서 뭘 알아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뭔지 좀 물어보자는 얘기인 거죠? 끝난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싫은 것, 자기 주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꾀임을 받고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자, 두 번째 특징 두 개의 비교입니다. 두 사람의 비교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들어갔어요. 싸움터에 들어갔습니다. 29, 30절을 보십시오. 아합과 여호사밧이 대비가 됩니다. 정말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대비예요.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니라. 올라갔죠? 30절 보십시오.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더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갔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변장하다, 하파스라는 히브리어인데 변장은요, 변장은 변명하다, 가장하다, 뭐 페스티벌 왔습니까? 함정에 빠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꾸며가지고 아닌 척하는 게 변장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됐죠? 그냥 왕복을 입은 그대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기 변장이라는 말이 어디에 쓰여 있느냐면 사무엘상 2장 28장 8절에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무당, 여자 무당 만나러 갈 때에 사울이 아는 척 변장해서 갔다. 그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닌 척. 왜요? 자기가 아합 왕이라는 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죽겠으니까 변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척. 적당히 믿는 척. 나는 광신자 아니에요. 일주일에 주일날 딱 한 번만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심한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적당한 척. 나는 광신자 아닌 척. 심지어는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척. 요즘에 제가 조금 불만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인데요. 연예인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는 잔뜩 떠벌려 놓고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술 먹고 텔레비전에서요. TV에 술 먹고 앉아있고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생날라리 같은 것들이 아주 또 목사님은 또 그런 표현을 또 함부로 쓰십니까? 예, 그런 것들한테 날라리가 아니라 정말로 정말 잡족에 해당하는 그런, 아니 옛날엔 잡족도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면서 나와가지고 애들한테 영향력이 있다라는 그런 존재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닌다고 얘기를 하든지 안 다니는 척 끝까지 하든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좀 그게 불만이에요. 목사님 안 보면 되죠. 근데 어쩌면 봤어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변장이라고요. 그게 변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죽으려고 변장을 하는 거예요. 변장을 해서 들어갔는데 여호사밧 왕은요, 자기가 왕인 것 다 드러납니다. 웬걸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는 왕인 걸 티를 내면서 여호사밧이 뛰어다니니까 그걸 적들이 봤어요. 뒤로 보십시오. 전쟁터로 들어갔어요. 31절.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야 다른 거 보지 마. 다른 거 보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만 잡아. 아합만 붙잡으라고, 죽이라고 한지라. 32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왕복을 입으시니까 저게 아합 왕인 줄 알고 쫓아왔는데 그 순간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버럭 지르는 바람에 사람들이 쫓아왔다가 딱 보고 이거 아합 아니네? 누가 아합 얼굴을 알고 있었나 봐요.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역대하 18장 31절 한번 볼게요. 역대하 18장 31절. 요걸 그대로 리얼하게 다시 표현을 했는데 역대하 18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위기의 상황이요. 여호사밧이 적들에게 죽기 직전에 소리를 버럭 질러가지고 살아남았어요. 역대하 18장 31절입니다. 구약성경 680쪽이에요. 구약성경 680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역대하 18장 31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뒤에 무슨 소리를 질렀을지 짐작 가능한 뒷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표현. 아니 11개는 안 나와 있는데 역대하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뭐 했대요? 도우셨고 그들을 적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사밧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맞아요. 주여 죽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소리를 듣고 놀라지 마세요. 거기 있던 적들이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도망간 게 아니라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11개 상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된 거예요.
자, 보시면요, 그렇게 해서 살아났습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만 그걸 딱 듣고 잘 보세요. 더 기가 막힌 건 33절이에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다. 딱 보고 벌써 뭐가 아니니까요. 아합 왕이 아니니까 아니다라는 거 확인하고 바로 돌이켰어요.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아세요? 누구랑 비교하려고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보시는 눈이 뜨셨어요. 아합하고 비교하려고요. 아니라 그럼 바로 돌이켜서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적들도 아닌 걸 알고 바로 돌아오는데,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도우셔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에 그거에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아닌 걸 알고는 바로 돌이켰다 그랬어요. 그럼 아합이요, 아닌 걸 알았으면 돌이켜야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은혜스러운 기독교의 진리를 얘기 드릴게요. 여호사밧이 왜 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딱 한순간 있었잖아요. 무슨 일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살려고 변장한 아합과는 달리 죽으려고 환장을 해서 아예 복장을 입고 들어갔는데도 살았어요. 왜 살았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아합은 숨기고 꼭꼭 숨어가지고 안 그런 척하고 있다가 결국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완벽하게 하나님이 꿰어 맞춘 화살에 정확하게 관통을 당했는데, 이 사람은 무슨 역사가 있었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 곧 아합이 아니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살게 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러나야 살게 되는 거예요. 변장하지 마세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있는 척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아닌 척 하지 말고, 처음엔 듣는 것 같다가 나중엔 아닌 것처럼 뒤통수 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세요. 맞습니다. 저는 아합이고요. 여기서 이야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가 드러난 거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퍽 드러낸 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퍽 드러난 거라고. 자기가 드러나니까 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뭐 하는 데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에스겔서 부엌 푹 삶아가지고 익혀내야 돼요. 그리고요, 포도송이처럼 잘 익혀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다 드러나야 돼요. 거짓이 드러나야 되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게 드러날까봐 창피하대요. 교회 못 오겠대요. 아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지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듣고 도우시거든요. 창피하게 여기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드러나야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살았어요. 왕복을 입었는데도 살았다고요. 감사하지요. 왕복이 상복 안 된 게요. 살았어요. 드러날 때 사는 겁니다. 자, 이제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살아난 여호사밧 얘기예요. 이제 뒷얘기는요, 아합 얘기는 관심도 없어요. 뒷얘기는요, 이젠 여호사밧 얘기예요. 자, 이거 충분히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들어보십시오. 41절부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41절 이후로는 다 풀려요. 이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43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헛길 딴 길로 가지 않고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정직히 행하여. 여러분, 여기서 솔직하다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옳은 걸 끝까지 밀고 가는 걸 정직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였죠? 저 지방에 있는 산당들을 그 지방에 있는 관리들이 폐하지 않았다는 게 그게 좀 아쉬운 점이었었어요. 그건 아쉬운 점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44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화평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45절에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잘 보십시오. 46절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뭐예요? 남색하는 자, 남창이요, 남자 사제들이요. 우상 숭배할 때 남자 사제들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이 이제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왜요? 에돔의 섭정왕은 누가 파송했느냐 하면 여호사밧 왕이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돔 땅도 여호사밧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주하고, 중요한 겁니다. 48절이에요. 다시스의 선박을 제주하고 오빌이라는 동네로 뭐를 구하러요?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잘 보세요. 배를 새로 지었어요. 오빌이라는 동네로 금을 가지고 가서 금 가지고선 나라 정치에 써먹으려고요. 나라 재정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보십시오. 그 배가 어떻게 됐어요?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했다고 그랬어요.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파선했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배가 파선했다는 얘기는 히브리 원어로요, 샤바르라는 단어인데 누군가 박살냈다, 부서뜨렸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뜻이요. 박살냈다, 부서뜨렸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장난감을 발로 밟아서 부서뜨리듯 그렇게 누군가가 부서뜨렸다는 얘기예요. 오호, 이게 느낌 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19절에 아합의 아들 누구죠?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야.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오빌로 금을 구하러 이제 다시 갈 때 우리가 배도 되고 우리 선원들도 보내서 같이 금을 좀 실어 와서 서로 부를 나눕시다 했는데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No, 절대 이건 다시 추진할 일이 아니야. 왜죠?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절대 다시 짓지도 않고 그 아하시아의 제안도 이런 지하에 거절한 거예요. 내가 다시 연합해가지고 다시 그 일을 꾀 하면 하나님이 나 뭐 만든다는 얘기죠? 누구처럼? 그 전쟁터에서 그 놀라운 경험이 여호사밧을 완전히 그냥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그냥 지금 무릎 꿇고 납작하게 엎드려 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아합과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반대로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의 이야기는 그 뒤로 별로 대수롭지 않게 비참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아합 왕의 대조점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가 보기에 그렇게 좋은 거, 자기가 보기에 싫은 것, 그것 기준 삼아 살았던 아합 왕의 비참한 최후. 그러나 그 전쟁터에서 자기 자신이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드러나고는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여호사밧이 말년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닌 건 아니라고 돌이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경험이 열왕기상 22장에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보기에 좋고 여러분이 보기에 싫은 것으로 기준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싫은 게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잘못, 여러분의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싫은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살 수 있다는 사실,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은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싫은 것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나도 좋아하는 그런 분명한 삶,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러나는 적나라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여호사밧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